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야기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입니다. 1793년 32세에 인도 선교사로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전에는 유럽 개신교회가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포르투갈 옛날에 해양 국가죠, 그렇죠?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보통 이제 유럽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유럽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또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 그 영어로 제수잇, 그 예수회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 한 분파가 생기게 돼요.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나라는 작지만 해양 국가가 돼서 이제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브라질 포르투갈이 여러분이 이제 개척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침략한 거죠. 이제 좋은 말로 개척이지 이제 원주민 사는 그 브라질 땅을 가서 점령을 하고 총칼로 가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이 예수의 신부들이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뭐 버티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사람들을 일깨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신부들이 인도로 해서 이제 마카오, 중국의 마카오,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일본에는 언제 왔냐?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여러분 1492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가끔 말하지만 임진왜란 때에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일본 한 지역의 이제 성주. 그 사람 휘하에 이제 그 포르투갈 신부가 군목으로 요즘 말로 군목으로 우리는 뭐 적군이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 군대를 위한 군목으로 참전도 여러분 하게 되고. 되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예수회 말고는 또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개신교회는 사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막 이제 원래 이제 개신교회도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려고 분파주의가 아니라 교회 개혁을 원하는 교회 개혁을. 이건 잘못됐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한 150년 동안 변화를 촉구한 겁니다. 변화를.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한 15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패한 교회, 타성화된 교회, 매너리즘 받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상 왕국처럼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 일깨워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일깨우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 선지자처럼. 그리고 또 당시에는 대학이 막 발달해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지성인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불이 점점 타오르다가 확 정점에 오른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세계는 로마 제국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각 지역 요즘 말하는 우리 각 국가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니까 독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스위스나 이제 독일 지역에서는 이제 개신교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지역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치인이 개입하니까 이제 루터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죽지 않고. 여러분 이제 교황의 마음대로 했다면 루터는 몇 번 죽고도 여러분 부족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끝까지 이제 로마 교황이 회개하지 않고 신학을 바꾸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계속 타락한 거 나가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뭐냐면 그게 이제 스위스, 독일을 해서 이제 북유럽이죠.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선교할 기량이 없죠. 작으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8세기에 선교의 이제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데 그 영국의 침례교회 바로 윌리엄 캐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73세에 인도에서 생을 마치고 그는 고국이 아니라 인도 땅에 묻히게 됩니다. 18, 19세기는 여러분 잘 들어봤지만 이제 그 감리교 아버지는 웨슬리나 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위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 영미에는 굉장한 그 교회 부흥이 개신교의 이 부흥이 일어나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이 교회가 부흥하더니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그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다 되니까 얼마나 목회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정말 편했어요. 목회관에서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향유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부분이 뭐냐 자국에서 편안한 목회 생활을 추구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일깨우는 거죠.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의 눈을 뜨고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 비행기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서 고생해서 와서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지불이 따르는 불편한 생활. 선교는 그런 겁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선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41년간 인도 선교사로 일하며 평소에 이런 말을 이제 그가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자, 원래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이 사람 세우면 나라가 잘 되겠다 하지만 그렇죠. 실망하고 사람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그의 이런 노력들이 19세기를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교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선교가 가장 역사상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 이 선교운동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는 19세기 바로 그 문을 연 사람이 이제 윌리엄 캐리가 되게 됩니다. 한국에도 결국에 여러분 이제 19세기 1884년도에 알렌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1885년 그 다음에 목사들이 들어오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입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마치기 전 이제는 그가 로마로 이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그동안 모아온 이방 교회의 구제헌금, 기근애들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액이에요, 거액.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초기 교회, 그가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액의 이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혼자가 안 되죠. 옛날에 지금 은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팀을 이루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장 21절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여기 이제 먼저 이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적지 않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동행한 사람들은 4절 보니까 거기 한 명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절 보면 이러한 사람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보며 자기 중요합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3번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로 가면 그 자기 인생에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헬라는 바로 고린도 중심으로 3개월을 머물고,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이게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깨워요. 자꾸 일깨워. 15년 전 성령 임하면서 저를 전통교 목회할 때에 일깨워서 성령 임하시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건너와서 도우러 한 것처럼 뜻밖의 이제 선교제 신학교에서 저를 부르신, 그러니까 일깨우는 거예요. 저를. 저게 성령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오지의 신학교에서 이건 비행값을 줍니까? 강사를 줍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캐리 얘기만 불편한 거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일깨워서 뭐냐면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라는데 안 갑니까? 제가 누구기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새해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심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곧 여러분을 이제 뵙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요. 다시 빌립보와 드로아는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터키 거쳐 밀레도 항으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행하게 됩니다. 17절, 38절. 거기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이제 그리스 땅이죠. 유럽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지도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저게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다녔던 루트인데, 여러분 저 위에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 자 왼편으로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들이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저 밀레도라가 항구 밀레도로 오라. 왜냐하면 내가 에베소 들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이제 늦어지니까. 그래서 오순절 전에는 가려고 부지런히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이제 작별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가 다음 행보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섬겼는지, 이랬는지를 말하는데 19, 20절,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까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안에 한 가지, 바울이 한 일은 얼마나 순수한지, 뭐냐면 단지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옛 신앙, 옛 종교, 옛 생활, 옛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하고 양육을 이제 우리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했어요. 자, 그의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3년 동안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우리 뭐 주일에 한번 만나는, 그렇죠? 물론 주중에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집에서 영상으로 요즘은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도 무료로 방송을 하죠.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니까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우리 서울 네트워크 상상이 안 가죠. 저도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상담 기도하다가 5명이 모였어요. 저까 6명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모여서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 같이 참여한 분이 여기가 교회가 아니냐. 그 교회죠. 우리 교회는 포항에 센터를 두고 이렇게 강원도에도 성도가 있고, 여러분 내일은 또 우리가 이제 봉화에 가서 또 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장로님 저의 상담과 기도를 받으면서 화요일 금요일이면 늘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고 할렐루야. 하나 행하신 일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교직 할 때는 목사님 선교직 가신구나, 또 신학기 부름받아 가는구나 하겠지만 지난 월요일은 특별한 경험, 여러분들 경험이었을 거예요. 달라스에 있는 여러분 양전산인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전통교회 14년 담임하다가 개척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이제 또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면서 목사님 서울 선기도로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응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이내믹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모여서 하는데 정말 그날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암환자 노지사님 딸 효진이라고 중학교 선생이에요. 영양사 선생인데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엄마를 두고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뭐냐면 첫 인사가 뭐냐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영양사로 중학교 근무를 해야지. 또 대학원에 또 다녀요. 대학원 공부를 해야지. 집에 오면 엄마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마지막 모르잖아 얼마나 시간을 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마를 돌보려고 하는데 엄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 여러분 이제 뭐 일반 직장처럼 이렇게 휴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좋은 것 같아요. 교사들은 또 힘든가 봐요.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공무원은 뭐 부모가 몸이 안 좋으면 6개월 뭐 이렇게 이제 1년 이렇게 휴직을 낼 수 있는데 휴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아니죠. 선생이니까. 이 혀에 이게 혀가 어눌해져 말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치면서 모임을 마치면서 카페 이제 2층에 좀 한적한 곳에 앉아서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다음날 바로 이제 화요일이잖아. 화요일날. 그래서 이제 너도 그러면 우리 기도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40명 가운데 한 명. 또 포함돼서 하는데 목사님 그냥 어제 제가 혀 때문에 기도 부탁했잖아요. 풀렸습니다. 어느 날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은 역사에서 크게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에베소 장로들이 공감을 가지고 이어서 바울 자신은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38절. 자, 이런 정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24절. 제가 즐겨 외우기도 하는데 24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대학 때 벌써 언제요? 82년도에 제가 파리학번이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근데 좀 개혁 개정으로 조금 바뀌었죠. 뭐 그래도 지금은 또 이 개혁 개정으로 암송을 하니까 수십 년간
한 번도 잊지 않고 암송하는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늘 도전을 주는 말씀. 자,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큰 고난 가운데 자, 복음 전도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 길을 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영미에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냥 여러분 전통기 목회하면 그냥 뭐 전에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냥 봉급 받고 그냥 편하게 사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목사님을 목회자 향해서 안수 집사가 그 얘기를 순진하니까 제가 14년 동안 정말 여러분 40살에 포항에 와가지고 만 39살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14년을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고 8년 동안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자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학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 보내지 뭐 비자 내고 뭐 또 거기다가 뭐 학비 주면 우리 목회자가 감당 못하는 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는 편안함 먼저 누리고 8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다음 주일이 우리가 이제 10월 30일을 되면 그게 또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만 8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그 길을 간다고 선언했어요. 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 가운데 바울이 이 결단의 말을 한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기 전에 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자, 이제는 다시 거꾸로 드로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성도들과 예배하면서 그는 말씀을 나눴는데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죠. 7절, 8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뜻깊은 자리에서는 이 성찬식을 주로 행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이제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좀 땡겨서 한 2주간 땡겨서 하는데 성찬식을 같이 할 거예요. 성찬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이제 고난 소위 말하면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우리 이제 송구행신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작별의 시간이니까 바울이 이제 모여서 이제 드로아에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밤중까지 여러분 오래 이어졌습니다. 자, 고별 집회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별 집회니까 윗다락에는 등불을 많이 켜서 실내 조명을 밝게 해줬습니다. 아마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느 공간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되게 개인 소유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마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드로아 사람들과 만남. 그래서 앞에서 먼저 봤던 에베소 장로들과의 여러분 작별 인사도 그랬지만 얼마나 진지하고 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얼마나 진지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서로에게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회가 은혜롭게 이어졌어요. 11절 날이 새기까지. 그런 거 뭐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문제입니까? 작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바울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되게 뭐 이렇게 지루한 설교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렇죠? 그것만 나눠도 뭐 몇 박 며칠을 해도 이게 뭐 끝없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예. 자,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집회를 맛보기가 좀처럼 여러분 힘들어요. 갈수록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보면 부흥회를 우리 어릴 때 이전에 우리 어릴 때만 보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흥회는 일주일 했어요. 부흥 일주일. 그러다 어느 날부터 뭐 난 부흥회가 2박 3일로 지금 2박 3일로. 그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이제 봉화에 가서 그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의외로 새벽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해달라요. 오후에도. 요즘은 막 줄어가지고 저녁에 3번 하고 새벽에 2번 합니다. 2박 3일.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하루로 3일째 저녁에 하고 새벽에 첫날은 새벽에 안 하잖아요. 저녁 시작하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에 그렇게 딱 5번 하는 거예요. 근데 봉화에 갔더니 그때는 막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어렵게 오시니까 7번. 그 낮에도 오후에도 했어요. 오후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런 집회의 맛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 청년이 낮에 종일 일을 하고 집회에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겠어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며 그렇죠. 순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은혜로운 집회 현장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뭐가 퉁 하고 떨어지는데 다들 놀라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자, 여기 사도 바울만 당황하지 않고 10절 보도록 하죠.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특히 자기 전문이니까 명확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했는데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 말했습니다. 자, 유도고가 3층에서 난간에서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여러 번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의 몸을 안을 때에 그 영혼이 여러분 돌아온 거예요. 유도고가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듯이 바울도 기도로 유도고를 여러분 이제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가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암 환자 아무나 낫지 않아요. 다 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살리시고 안 그런 사람들은 부르시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도 다비다를 이제 기도로 살리고 바울도 기도로 유도고를 여러 번 살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도가 베드로와 이제 여기 바울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게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발견됐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발견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지만 베드로도 한 사람을 살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도 죽은 사람을 한 사람 살리더니 오늘 유도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일으켜 여러분 세웠습니다. 참 보면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그렇죠.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양하게 일을 점점점 이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암 환자도 1번, 2번 낳고 지금 3번 기다리고 4번, 5번은 이미 후유증 없이 잘 나아가고 있고.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장한 각오를 말하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더불어서 비장한 각오로 나는 이제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복음 증언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간다 하는데 왜 여기에 여러분 앞에서 유도고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했을까요? 자, 윌리엄 캐리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열정, 에너지,
관심, 사랑, 그리고 투자는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사도 바울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였던 아까 소개한 이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죠. 언더우드 열정과 선교적 여러분이 이제 역량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보통 10명 이상, 아니 100명 이상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막 열정이 강한 57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57살에 그가 이제 생을 마칠 정도로 당시 유럽의 여러분 이제 서양인들의 이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짧은 생애를 살고 언더우드가 여러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모든 에너지를 한국 선교를 위해서 쏟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는, 자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는 100%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벌써 여러분 로마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그 옛날에 모든 거 로마로 통하는 세상인데, 그렇죠? 왜 저 빌립보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성에 가서 그가 저 루스드라 아까 말 이고니온 뭐 이런 데서 여러분 이제 있겠습니다. 로마로 반응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로마가 그동안 이렇게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인도하심을 알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머지않아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또 그걸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사도 바울은 이후 자신이 가는 길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 결박은 뭐예요? 갇힌다.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환난.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제 엄청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환난은 이전보다 더 쉽지 않은 또 결박과 환난이 여러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알고도 그는 그 길을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여기 보세요.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 증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여기 중요합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이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말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결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편안한 삶과 복음 헌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기 생명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증언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전통교 선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어요. 물론 제가 제 의지로 개척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8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고 순수하게 우리 복음운동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쨌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끊지 말고 뿌리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도움을, 또 신학적으로 이제 지식으로 이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지금도 여러분 때때로 한 명 놓고 줌으로 같이 이제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누구든 우리 가족부터 해서 주말에 줌으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1대1로 또 이렇게 영상을 펴놓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화로 제일 편한 게 전화죠. 얼굴 안 보고 서로 부담을 굳이 뭐 얼굴 볼 필요 뭐 있어요. 진심이 통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연말까지만 우리 지역에 포항과 동해안 우리 지역에 제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미리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데 그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거죠. 발제자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미리 공부할 때에 질의가 뭐가 잘 들어보세요. 유도고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평범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자, 지난 수요일은 모두가 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도고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을까? 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아주 세밀한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자,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여러분 이제 전사와 같이, 그렇죠? 그게 다짐하는 게 지금 바울의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그 앞에 바울이 불에 뛰어들어가도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싸우러 가는 전사와 같이 그 결단하는 그 순간 앞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거꾸로 하고 있는, 보통 설교는 제가 그렇죠. 앞에 얘기를 하고 뒤에 걸 먼저 하는, 오늘은 거꾸로 뒤에 얘기를 먼저 하고 앞에 얘기를 지금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그리고 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리고 들판에 버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죽은 것처럼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바울이 도래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게 뭐 요즘 말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된 거예요. 심정지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울 이거 죽이지 못해 안 되렸는데 잘 됐다. 거기서 이제 돌로 쳐 죽인 거죠. 죽은 줄 알고 죽었으니까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시 심정지된 이 바울을 다시 여러분이 살리시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 참 대단한 사람. 의지 한국인. 포기할 줄 모르는 형제들을 만나서, 왜냐하면 자기 죽은 줄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 살았다 하고서 거기서 여러분이 증언하고 다음 날 다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유도고가 3층에서 추락했을 때 바울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여러분 그 아이를 품은 거예요. 품은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 바로 유도고를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는 생명을 되찾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냥 아이가 죽었네 포기해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덤벼드는 거. 아까 윌리엄 캐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나 기대만 안 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 예. 바울은 유도고를 살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현실임을 여러분 체험했던 겁니다. 자기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닥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결단의 여러분 선언은 유도고의 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도고를 살린 경험을 먼저 한 뒤에 그가 여기서 뭐냐면 이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언 여러분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체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닥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난 세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3차 전도 다 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이 뭐 얼마나 분량이 많아지게, 그렇죠? 축약적으로 중요한 것만.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뭐 도마나 그 도마행전이 따로 있어요. 도마행전이 그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책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면 유익한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맨날 정경만 타령하지 말고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처소에서 곳곳에서 시대마다 다르게 불러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을 하고 유도고를 살린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이미 결박과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겁니다. 유도고 이야기가 이곳에 나온 것은 이렇게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의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이제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그 언제든 모세 때부터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의 희생은 이미 예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예언자 이제 말라기까지 가장 이제 많은 예언은 이사야가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탄생부터 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주 뭐 피날레는 역시 이사야 예언의 피날레는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당하실 주님 이야기. 어떻게 고난당하시는가?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이제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 역사 이야기, 역사서, 복음서와 같이 역사서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한 명 여러분이었어요. 바울 혼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자기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복음 전도에 올인하라, 이 정도로 그가 자, 고린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도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아내를 두지 않았다 이제 말했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 이만 바울이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오늘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금 아이를 낳고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한나자매 청년이니까 앞으로 그래요. 그 당시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임박한 종말론이야. 임박한 종말이 곧 이제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은 대한민국 여러분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둘셋 이상 이렇게 낳아서 길러야 이 땅이 우리 민족이 여러분 보존이 되니까. 자,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의 시간과 자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누가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붙잡고 작게라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합시다. 자, 예수님처럼 자, 섬기고 바울처럼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정말 한국교회 잘못된 여러분 가르침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죽어서 갈 나라에만 치중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도 35년째 목회하는 게 너무 잘 알아요. 교계도 잘 알아요. 노예 총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우리 동료들이 뭐 지금 총회장 하니까 이제 포항에 우리 동료들 같이 포항에 왔어요. 22년 전에. 벌써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가지고 보면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봉급받고 사는 것을 만족하고 그냥 그리고 뭐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우리 같이 토의할 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주님과 같이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와 같이 영원히 왕노타리로다. 왕노로타리로다. 그 당신이 왕이라고 그러면 히 웃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그냥 적당히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신으로 여러분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 부패하는 거예요. 자꾸 땅에 관심을 두고 우리 땅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고 하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이 땅에서부터 자유와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것이고 아멘. 그 세상이 부패해도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는 포항 신대원 우리 장신대 신대원 모임에 가야 되나 좀 싶어요. 총회장을 배출하는데 우리 동문이 총회장 되면 뭐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난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총회장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속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과 더 만날 필요가 있는가? 기껏 총회장 한다고 했는데 뭐 괜찮아요.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패를 끊어야 되니까. 못 끊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심각성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죽어서 갈 나라에만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돼요.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자유와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럼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부인이라고 뭐 온갖 지금 뭐 뉴스 저녁마다 뉴스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TK 정서에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분노가 그게 거기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서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냐면 이제 이런 부정과 부패와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운 것은 이 설교를 기성교회 가서 한다면 당장 제가 끌고 내려갈 거예요. 누군가가.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설교에는 누가 강단에 올라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무리한 현실 한국교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듣고서 세상에 이런 교회에 불과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사는 게 사는 거고 종교는 방편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어디 있어? 죽어서 좀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도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복음 전도와 섬김에 사용하시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시나이다. 참으로 이제 오늘 바울이 유도고를 살린 경험을 한 다음에 주님 아버지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증언하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그냥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이제 결단을 나타내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바울처럼 결단하는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며 주님도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기성교회를 주위 떠나서 이렇게 세교회 운동, 또 아버님 참으로 지역을 떠나서 포항에 여기 중심의 센터를 두고서 서울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우리 경상도로, 아버지 또 이제 주여 세계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세교회 운동이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2번째 말씀을 나누고, 이미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또 줌으로 전화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도, 언어를 넘어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본을 보여준 대로 우리는 더하여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건지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우리 에너지, 시간, 또 때로는 일부 물질을 드림에도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날에 우리가 참으로 천책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세교회 운동,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운동이 더딜지라도 전개되며 나가게 도와주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